거둠의 법칙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심고 거둠의 법칙. 네, 심고 거둠의 법칙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만고불변의 법칙이죠. 또한 자연의 법칙이며 또한 우주의 법칙이며 또한 심고 거둠의 법칙이며 그 다음에 수학의 법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5절 6절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거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단을. 여러분, 열심히 2021년 한 해 작년에 이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다 힘든 상황 또한 피로감에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가 영원 불변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코로나를 다 종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말 시대에 이런 여러가지 어처구니 없는 이 재앙이 정말 우리 앞에 다가왔지만은 그러나 열심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에 가정이 복음화되며 찬양시 70만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뿌리지 않는 씨는 싹이 트지 않지요.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생명의 씨앗, 사랑의 씨앗,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리는 사람이 결국 기쁨으로 바로 그 단을 거두는 그러한 그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놀라운 그 진리를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 다음에 세계적인 미국의 교회든 유럽의 교회든 그들이 눈물 흘려가며 정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씨앗을 뿌리는 그 교회가 정말 큰 열매로 그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의 남송시대의 대유학자인 그 주희라는 사람은 성리학을 집대성한 그 주희라는 사람은 주자식회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자식회운에 보면은 여러가지 10가지 그 가르침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춘불경 종추후회라. 자, 봄에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이 되어 추수하고 거둘 수가 없게 되어져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서 부모에게 공경하지 효도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주자식회운에. 자,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농부들은 봄에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또한 여름에 거름을 줘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래야 가을에 들판에서 황금육절 출렁이는 오국백과를 다 걷어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쌀도 걷어들이고 배도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콩이라든가 깨, 그 다음에 과수 농부들은 배와 사과와 그 다음에 많은 그 과일들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힘들다고 혹은 자신에게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 않고 욕심에 충족되지 않는 데서 이리저리 핑계대며 배짱이 마냥 노래나 부르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가을에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옛날 개미와 배짱이 그 유명한 그 우화 속에도 보면 개미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많이 해가지고 가을에 많은 추수를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그것을 저장했잖아요.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AD 약 53년에서 56년경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케도니아에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진리를 바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예요. 자, 그러므로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가장 먼저 집필을 해요. 그러자 예루살렘 공동체 예수님의 그 제자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이러한 그 제자들이 드디어 복음서를 쓰게 되어지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책망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음을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봉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유대주의자들, 그들은 모세율법만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삼층절 신비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15절, 바로 다메섹의 제사장로부터 복물 받아가지고 저 다마스커스 시리아에 많은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잡고 체포하며 그들을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하늘에서 그 놀라운 태양빛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지요. 부활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시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면서 바로 아나니아 제사장으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 그가 정말 아랍에 가서 3년 동안 여러 가지 고난과 그 다음에 성찬의 삶을 살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사도인 야고보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어지지요. 나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즉 택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택정함을 입은 그 종 사도 바울 그 편지 서두에 항상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모든 서신서의 서두에 바로 사도성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범죄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육체대로 살지 말고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9반절에 보면 자 육체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과 이단과 투기 술 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육체일은 현저하니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한번 따라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축복교회는 이제 육체대로 살지 마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영생을 거두는 평안과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공동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이러한 추수와 감사의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일을 해드릴 수가 있고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첫째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바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러니까 옛말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함부로 밟지 말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 그러므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옛말에 중국의 죄자 그 백가서에 보면 관자건수란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년직의 막여수목이요 10년직의 막여수목이요 또한 종신직의 막여수인이라. 즉 이 말을 풀이하면은
자, 1년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 없고, 또한 10년 계획으로는 과실나무 심을 만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종신지계 평생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것만한 것은 없다. 그러므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는 농부들은 설을 세면서 이제 3월 삼진날이 되어지면은 이제 종자를 잘 보관했던 것을 이제 땅을 갈면서 어느 논에는 뭘 심을까, 어느 밭에는 땅콩을 심을까, 또한 깨를 심을까, 그 다음에 콩을 심을까, 고구마를 심을까, 감자 심을까. 1년 동안 농부들은 이제 한 해 농사를 다 잘 준비해요. 그리고 10년을 바라보면서는 이제 사과나무를 심고 배나무를 심고 또한 은행나무를 심고 향나무를 심고 이러한 바로 이 10년직의 막여수목이라. 그러므로 10년 동안은 바로 과실나무 심을 만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00년 동안 평생을 바라볼 때는 바로 올바른 그 100년지 대계라.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등교육, 유치원 교육, 그 다음에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에서 어느 대학에 무엇을 전공하느냐에 따라 바로 그 훌륭한 인물들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그 교육에 대해서 바로 한국이 오늘날 10위권, OECD 10위권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그 토대는 바로 한국이 교육열이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심고 거두는 이 축복의 법칙은 좋은 것을 심은 것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지는, 권사님 그렇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죠? 콩이 나고, 또 우리 권사님은 팥을 심으면 뭐가 나죠? 팥이 나는 거예요. 이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므로 자식들이 훌륭한 인재, 훌륭한 인물이 되느냐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 위해 무엇을 심어줬느냐, 좋은 인격과 성품을 바로 소유한 그 부모들 밑에서 훌륭한 그 인물들이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왕대밭에 왕대가 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이 뭐 전주에든 대구에든 부산에든 인천에든 안산에든 대형 교회를 세워서 훌륭한 전 세계적으로 뭐 싱가포르, 나고야, 그 다음에 도쿄, 그 다음에 LA 할 것 없이 전 세계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얼마나 수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어졌고, 국내적으로 그 영성, 4천의 영성과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그 영성을 이어받은 많은 그런 인물들이, 그 훌륭한 조용기 목사님의 영성을 이어받아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4시에 하나님이 깨워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어떤 이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밭에 뿌려지고, 또한 덜어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좋은 땅에 옥토밭에 떨어졌는데, 길가밭은 악한 자가 와서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6만 교회가 있지만 4분의 1은 악한 다원주의에 빠질 수가 있구나. 많은 그런 여러가지 세속화 물결에 빠질 수가 있구나. 또한 한 교회도 우리 교회가 100명이면 25명 정도는 길가밭과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거. 오늘도 몇몇 성도들이 추워서 못 나와가지고 길가밭에 뿌려진 그 씨앗은 사단이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그 씨앗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말씀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돌짝밭, 환난과 핍박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것 마냥 여러분, 이 돌의 마음과 같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씨가 처음에는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그냥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예요? 가시밭 여러가지 박해와 핍박, 여러가지 많은 그런 그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더 이상 기운이 막음으로 이 싹이 나다가 조금 자라다가 그냥 그 죽어버리는
가시밭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돌짝밭과 같은 성도, 완악한 마음, 그러한 그 환난과 핍박에 넘어지거나 그 다음에 재리와 염려, 가시밭과 같이 여러 가지 재리와 염려로 여러분 신앙이 죽어버리는 그러한 기도가 죽어버리고 또한 전도가 죽어버리는 그러한 가시밭과 같은 성도, 돌짝밭과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축복회 성도는 다 옥토밭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가 아름다운 열매 맺어 성령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심고 거둠의 법칙,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에 따라 그 수확량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넓은 그 밭 같은데 콩 같은 걸 많이 심으면 권사님 콩을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아니면 적게 거둬요? 많이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복음의 씨앗을 막 천안에 저 다가동에도 뿌리고 쌍용동 1, 2, 3동에도 뿌리고 또한 현대육차, 프로지오, 동일아빌, 그 다음에 GS자이, 좋은 아파트 할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팍 심으면은 좋은 열매 100명, 200명, 300명 할렐루야. 오늘 대표기도 하는데 70인 용사 하나님 주셔서 70인 전도대원들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할렐루야. 뱀과 전갈을 벗는 그 권세받은 우리 축복의 성도 70인 그러한 1000번째 70인 전도대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느 책에 보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이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나 천국에서나 부자가 됩니다라는 책이 출판되어졌는데 바로 그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한 10계명이 소개되어졌는데 세 가지를 제가 소개해 올리면은 첫째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두 번째 하나님 사업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교회와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세계 선교에 투자를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청지기 직분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청지기적인 사명.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러한 청지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돼요. 바로 이 땅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것을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책임져야 될 그 청지적인 사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레위기서 27장에 보면 여러 가지 수입의 10분의 1을 의뢰인에게 갖다 주고 의뢰인은 또한 10분의 1을 제사장에 갖다 주라는 11조 법칙도 있죠. 그러나 11조를 너무 또 설교하면 또 시험에 들으니까. 자, 여러분 어떤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8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부흥회 끝나는 마지막 날 이제 작정 헌금을 했는데 절반인 4억 원밖에 작정 헌금이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그 재정을 담당하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 이제 다 됐으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아니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식사하러 가요? 아이고 목사님 모자라는 것 있으면 제가 담당할 테니까 헌금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모자라는 것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믿음의 소유자요. 그 자손들이 다 훌륭한 대학에 들어가고 다 사업 성공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어요. 전도에다가 목사님 피곤하고 주일날 말씀을 준비해야 되니까는 목사님은 이제 말씀 준비하시고 전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권사님 아시겠어요? 신방 전사님도 목사님 이제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종교 귀한 집사님들 교회 건축은 우리가 담당하겠사오니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고 설교 준비하세요. 이러한 충직자 청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같이 한번 따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칙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성령의 법칙.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는 것은 바로 성령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심고 거두는 법칙에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영생을 거두는 성령의 법칙을 바로 사도 바울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막 육체 향락과 쾌락, 스크린 문화, 양락 문화, 스포츠 문화, 이러한 여러 가지 나쁜 그 성의 문화, 이것이 바로 전 세계를 다 황폐화시키잖아요. 한국교회도 이런 문화가 세속화 물이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물질과 시간과 몸과 마음을 바쳐야 돼요. 그러므로 찬송하는 일에, 또한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복음 전파하는 일에, 세계 선교하는 일에, 이것은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말씀을 공부하며 제자화시키며, 우리 전사님이 이제 가정을 제자화시키고, 할렐루야. 남편과 이웃을 제자화시키고, 권사님도 가족과 손자들을 제자화시키고, 우리 귀한 전사님과 또한 성도들도 가정을 복음화하고 제자화시키고 이웃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이러한 일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바로 영생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행복하고 바로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29절 30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보면 배와 그물과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우리가 신방 갑시다,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사업장이나 배와 그물, 과일가게 당진상에도 포기하고 분식점도 포기하고 축의 대신방을 갑시다. 또한 전도하러 갑시다. 목사님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써야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고 그러잖아요. 12월 달부터는. 그러니까는 이제 인플루엔자 이제 독감 주사도 맞아야 돼요. 이제 1차, 2차, 3차 접종 맞으면 백신 접종을 맞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를 다 이제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한 전 인구의 약 75%, 85% 접종이 완료가 되어지면은 이제 위드 코로나 이제 모든 일상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진다는 그 뉴스를 접해 볼 때에 우리가 남은 기간 10월, 11월, 12월, 오늘이 10월 17일이지만 이제 추수감사절도 11월, 우리가 14일로 땡겨서 이제 약 한 70명 목표를 향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치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 마태복음 16장 24절 제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게 바로 제자의 참된 그 도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같이 한번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 도박 때문에 다 패가 망신해요. 감옥에 들어가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 알코올 때문에 다 패가 망신해요. 노름을 좋아하거나 도박을 좋아하거나 저 강원도 정선의 그 강원 카지노 이거 왜 세워갖고 거기에 다 많은 사람이 집도 날리고 차도 다 날리고 패가 망신하잖아요. 여러가지 서울의 강남의 술집 때문에 패가 망신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육신의 생각, 여러가지 음란한 문화, 강남문화, 쾌락문화, 이것 때문에 동성애로 서울시청에 박원순 시장이 자살해 죽잖아요.
부산시장 오거든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인들 다 그런 세력은 이 땅에 다 주사파 세력은 하나님이 다 싹 청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 성남의 그 대장동 사태 봐요. 나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어느 집을 털까? 오늘 어디 가서 한탕을 할까? 이게 다 육신의 생각이에요.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 초조 공포에 빠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돈이 들어와야 한다라요. 권사님 목사님 날마다 찬양하고 새벽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누가 돈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사람 여러 동역자들을 보내서 선교 후원도 보내주시고 또한 성전 건축 헌금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지거나 절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파라솔 전도도 많이 했잖아. 건빵하고 디시전 붕어빵 전도도 하고. 또한 남은 기간 우리가 추수감사절 성탄절 앞두고 우리가 또 전도에 매진합시다. 인생은 마치 씨앗을 잇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와 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식 농사도 잘 져야 돼. 자식 농사 뿐만 아니라 행복해지려면 행복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성공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성공의 씨앗을 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세 번째는 바로 선을 행하면, 같이 한번 따라,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선을 행하면, 선을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 이것은 뭐냐? 도덕의 법칙. 같이 한번 따라서 도덕의 법칙 또는 영적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선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심고 거두는 그 축복의 법칙 가운데 세 번째는 뭐냐? 선을 심으면 때가 되면 축복을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마다 시련 실패가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통사고 난 사람 등이 없고 병원에 입원시켜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남을 위해 선을 행하는 것. 그렇지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준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쌀 나눔 행사했어요. 어려운 개척교회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우환질고 가정에 우환질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눈물을 닦고 줬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하거나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하나님 반드시 축복으로 우리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므로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쌀을 나눠주고 노숙자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개척교회 귀한 그 어려운 그 교회들에게 우리가 쌀을 10년 동안 나눠줬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 풍성한 것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말이나 생각이나 사는 모양이 다 선해요. 그렇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거기 상처를 싸매어주고 주막에 데려다가 또한 그 치료도 주잖아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 축복교회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굿비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에 보면 인생과 행복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세 질문에 대한 톨스토이의 대답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며, 같이 한번 따라, 현재이며, 가장 필요한 사람은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며 예배드린 사람이며 우리 축복의 권속들이며 할렐루야. 그다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 4시 일어나서 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종자 씨앗이 자라 가을에 추수하듯이 말씀의 영생을 얻는 그러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고, 뿐만 아니라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듯이 교회는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밭이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길가밭, 그 다음에 가시밭, 돌짝밭이 되지 마시고 좋은 옥두밭이 되어져서 100배 축복의 열매 맺는 우리 축복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법칙,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4차원의 영상, 생각과 꿈과 언어와 그 믿음을 하나님 4차원 영성으로 우리가 늘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오늘 기도하는 것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복음서에 나타난, 바울 서신서에 나타난 이러한 심고 거둠의 법칙도 중요하지만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대환란 후에 11장의 두 증인, 12장의 해본 여자와 같은 교회, 그 다음에 13장 666표, 그 다음에 두 증인이 마지막 나팔을 부르며 이 세상에는 두 가지로 갈라져요. 바로 하늘에 휴거되는 자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시온산에 거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와 19장의 백마탄 무리들이 그 14만 4천이 그 만왕의 왕 만주주 예수님을 따르며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들이 다 천전왕국에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이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것처럼 바로 홍해를 중심으로 접혀는 세상 애굽이요 10가지 심판과 재앙을 받았지요. 그러나 그 애굽을 나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부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 250만 명, 300만 명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바밤, 짜잔, 영광에 탈출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갔던 이스라엘 축복의 성도들과 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그러나 그 애굽에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내린 것을 보면서 바로 여러분 15장 16장의 여러가지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것은 황충의 재앙, 유라대 전쟁, 아마겟돈 전쟁 세 번째와 그 다음에 7 대접으로 다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17장에 음료를 심판해요. 음료 심판. 여러분 타락한 교회를 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18장에는 바벨론을 심판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린 양의 그 진노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텐데 부추수로 나타나면 우리는 곡식추수가 되어지고 같이 한번 알고 곡식추수가 다 되어지는 열매 맺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포도송이 추수는 뭐냐? 들포도, 병든포도, 떫은포도 이것은 포도주틀에 진노의 포도주틀에 밟아 1600 스타디온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니까는 296kg요. 서울서 대구까지 그 모든 말굴레까지 그 피가 넘쳐나게 뒤어진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곡식 성도는 바로 곡식 주소는 성도의 구원을 예표합니다. 포도송이 주소는 불신자에 대한 형벌을 예표합니다. 주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곡식은 성도들이 누릴 구원을 확신하며 알곡 성도를 말하고 있으며, 포도송의 주소는 들포도, 병든포도, 뜰분포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희성한 사천과 어린 양은 시온산에 서 있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 같은데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보좌와 생물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의 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곡식 성도, 알곡 성도가 되어지시고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의 어린 양의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만 4천의 인마는 자격은 뭐냐?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 자, 음녀와 같은 세속화, 다원주의, 불교도 오케이, 가톨릭 마냥 제사도 오케이. 네? 교황은 666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비카리오스 데요 하면서 그 왕관 3층 안으로 쓴 그 교황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 666,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 또한 종결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구속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시온산에 어린 양에 속하며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시온산에 어린 양 부르는 그러한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인침받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고, 그러한 알곡 성도, 그러한 곡식 추수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백마 타고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만왕의 왕 만주 주님을 정말 우리가 준비하며 영접하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축복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친히 통솔하기도 하겠습니다.